오늘 비유 강해 설교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큰 잔치의 비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25장 이제 가기 전에 21장에서 예수께서 내 때가 되었다 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정화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가실 죽음의 길을 순종의 길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22장에 넘어가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결탁해서 모든 사람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의 모든 행보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진리로 살 때에는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과 충돌되고 사람과 충돌하고 세상과 충돌하고 처음엔 충돌하다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위의 것과 연합이 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평강이 이루어져 다시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넘어가면 이제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했을진저라는 말씀과 독사의 새끼들아, 이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복음 앞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제 각 개인의 종말이 전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겉의 것은 무너진다. 겉성전은 무너진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의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것은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종날의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막 각 개인의 종말의 때가 올 때에 언제인지 모르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be ready,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장으로 넘어와서 열처녀의 비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제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다섯으로 되어 있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오와 오가 더해져서 열처녀가 되는 것과 같은 천국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등이라는 표현이 람파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등불 또는 횃불. 히브리로는 라피드, 타는 횃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을 이루을 때 고기사로 지나간 횃불. 그런 횃불이죠. 똑같은 횃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불, 등잔, 불, 촛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이 비유의 핵심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 또 스가랴의 환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나는 순금, 황금 등대, 황금 촛대, 금촛대 7개를 만드는 과정들 이런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10절로 가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에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갰다 그랬죠. 중간을 쪼갰다. 중간 타베크. 그 중간을 쪼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은 타베크, 절단하다, 또 이등분하다, 반으로 중간을 쪼갰다는 것은 반으로 나눈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취했다는 것이 뭐냐면 재물되는 모든 것을 취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타베크라는 이 단어 다음에 타베크 나탄 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이시는 뭐죠? 시인은 남자. 예, 남자.
재물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시라는 거예요. 재물의 모든 것 되는 것이 이시 단수.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지. 벌써 여기서도 복음이 전조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 거예요. 그 타베크 나탄 이시 중간을 반으로 쪼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벌써 여기서 보이죠. 예. 그러니까 궁창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리시면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잖아요.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위서부터 아래부터 찢어지게 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 휘장, 예수님의 육체, 또 우리의 육신, 육체, 이거 찢어지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또 구원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요?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찢어지게 되어지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쪼갠 것이 이시 남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졌는데 그게 생각됐어요. 나도 그렇게 죽어야 할 육신이다. 나도 쪼개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그 다음 12절로 가보시면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 져야 돼요. 해질 때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는 해질 때라고 되어 있고 이제 17절에 가보면 해가 져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가 져야 돼요. 해질 때가 와야 돼요. 나의 해가, 나의 의로운 해가, 내 잘못된 해가 져야 돼요. 내가 옳게 여겼던 해가 져야 돼요.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일을 행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쪼개잖아요. 예. 짐승을 쪼개는 거죠. 주객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고 아직은 온전치가 못해요. 아브라함이 온전치가 못해. 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온전치가 못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쪼개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해, 잘못된 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것이 져야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의가 해가 된다는 얘기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 체험, 자기의 이게 다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진리와 복음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요. 책만 하더라도 또 뭐 USB에 들어있는 정보들, 자료들 이거 막 판매를 하잖아요. 백과사전을 아주 단축해서 아주 하나의 컴퓨터로 다 볼 수 있도록 자료가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사기만 하면 돼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백과사전도 다 하나로 살 수 있고요. 그 전에 그렇게 뭐 기독교 대백과사전 같은 거 뭐 10권짜리, 뭐 12권짜리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사려고 얼마나 그때 신학교 시절에 막 아르바이트해서 책을 사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USB만 사면 돼요. 네, 그렇게 정보만 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해예요. 이게 져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 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수많은 책들, 수많은 정보들 이게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정보가 져야 하나님이 나와 베리트, 언약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가 아니라 여기서 저기서 들었던 그 정보가 반드시 삭제되어야만 내 속에서 샘물이 쏟아나듯 진리의 말씀이 네 안에서 솟아나올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매 해질 때 이렇게 내 의로운 해가 자기 지식, 철학, 생각, 이론 이 모든 것이 깨져서 해가 져야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잠이 들어야 돼요. 타르테마, 깊이, 타르테마, 황홀경이에요. 잠에 취해버리는 상태입니다. 또 아담도 깊이 잠들게 하죠. 사울이 또 다윗을 피해서 동관에서 잠들죠. 이 전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자, 15장 17절로 다시 가보시면 여기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불부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해가 졌어요.
예. 해질 때 하다가 이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나의 의로운 해가 져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두워질 때,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은 빛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와요.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돼요.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나는 풀무가 보였다. 풀무불이 보였어요. 타는 횃불이 보였어요. 이게 라피드예요. 이 횃불이. 이 타는 횃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가 들고 있던, 열처녀가 거기에 있던 등이란 말이죠. 등불이란 말이죠. 횃불이란 얘기죠.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거, 이것도 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언약이 반드시 여러분과 나 사이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21절에 가서 역시 아담도 깊이 잠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채우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예, 역시 아담도 아브라함도 깊이 잠들었다. 안식에 들어갔다는 뜻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다는 얘기고, 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예수는 육체의 빛, 빛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나는 빛이요라고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해요. 빛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을 잃어야 돼요. 예. 누가복음 23장 44절. 예수님이 죽으실 때 때가 제60쯤에 해가 빛을 잃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고, 이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해가 빛을 잃고, 이분이 이 땅에 단 한 번 오셔서 모범으로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죽어야 돼. 이것을 진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해가 빛을 잃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육체의 예수가 죽었어요. 너희도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죽어야 된다. 여러분의 지혜, 지식, 능력, 나의 의로운 해, 이런 것이 다 죽는 것이 빛을 잃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로운 해가 빛을 잃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서 육체가 예수가 죽었듯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해가, 나의 의로운 해, 잘못됐던 모든 지식, 경험, 체험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죠. 예. 빛을 잃어버려야 돼요. 이 빛을 잃어버려야만 땅에 어둠이 임해요. 어둠이 임하면 이 어둠이 곧 빛인 거예요. 예. 어둠이 곧 빛이, 왜?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게 전부 진리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생명이 있고 이건 반드시 생명이야 라고 지어 잡고 부여잡고 갔던 그 모든 것들, 내세웠던 것들, 붙잡았던 것들, 그리고 신앙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 삼았던 것, 교회에 헌신했던 것, 직분을 가졌던 것, 해외 선교 나갔던 것, 헌신했던 것, 물질로 드렸던 것, 이 모든 것들, 내가 교회를 세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로운 해입니다. 이거 죽어야 돼요. 이거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내 방법으로 알고 있는 육체의 예수가 삭제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이게 삭제되어야, 죽어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잠이 임했다 그랬죠. 예. 깊은 잠이 임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고 아담도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죠. 죽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라고는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식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임하는, 어둠이 임하는 거죠. 이 하쉐카,
이 캄캄함, 하셰카, 검어지는 거, 어둡다, 빛을 차단하는 거, 이것이 반드시 차단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 지식, 체계, 체험, 진리, 이것이 일시에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흑암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버려요. 이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새하얀 말과 똑같아요. 여기서는 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흑암은 좋은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21절로 가봅니다. 백성은 멀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걸 읽었을 때, 성경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걸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흡족하게 닿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전을 쳐다봐도 백과사전, 또 위대한 설교가들, 신학자들, 주석책들 살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목회를 했을 때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있는 분들에게도 개인적인 메일을 보내서 이거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엉뚱한 답변만 왔어요. 제가 진리를 모를 때 정말 이 말씀 때문에 풀리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성경을 백독해야 되겠다. 백독을 했는데 백독을 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문자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왜 암흑에 계실까 하는 빛이신데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또 백성이 멀리 섰다, 또 가까이 갔다, 멀다 가깝다 이런 의미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말씀을 봤을 때 아하라고 비로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흑암 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흑암 속에 계신다는 뜻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있는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흑암이었구나.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만 계시는 이 땅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흑암이구나. 저게.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구나. 마치 예수 안에, 율법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벗겨보면 그리스도잖아요. 율법을 벗겨보면 결국은 진리가 드러나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흑암 속에 계신다는 것, 이것은 성경을 보이는 문자로만 보는 것들을 얘기해요. 성경 66권 말씀을 겉으로만 보니까 흑암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해석이 안 되니까요. 전부 방언이에요. 새 방언이 임해야 되는데 해석이 되어져서 새 방언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냥 방언으로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말했던 거죠. 방언으로. 깨닫지 못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성경 66권의 1189장의 모든 말씀들이 다 구름이고 흑암이다 그 말이죠. 구름 속에 물이 있고 무지개가 있잖아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물이 있다, 무지개가 있다. 이게 진리인 거죠. 호셰크라는 어둠, 너무 캄캄함. 하나님이 호셰크 어둠을 주셔서 그 흑암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진리라는 얘기예요. 흑암을 주시면 흑암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은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깨달은 자들은 진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자신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진리로 빛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탄생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곧 나의 거룩한 탄생이 되어져서 그분의 탄생이 곧 나의 탄생이 되어주심으로 그 암흑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예수님처럼 암흑 같은 시대에 내가 태어남으로 거기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흑암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흑암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멀리 있다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백성들도 처음에는 멀리 있었어요. 영이 멀었어요. 그러나 육이 멀어지고 영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또 암흑을 가까이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까이 갔다. 처음에는 멀었는데 이 의미를 점점 복음을 듣다 보니까 진리를 듣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점점 진리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죠.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암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해석되지 않으면, 성경 66권이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문자대로 보고 스토리로 보고 상징과 비유로만 봐서 풀어지지 않는 것을만 본다면 이것은 전부 그냥 흑암일 뿐이에요. 그 주신 흑암 속에 빛을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흑암이라는 바탕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흑암이에요. 베이스가 흑암, 아주 중요한 거죠. 예, 흑암이에요. 모든 색깔을 합쳐놓은 거나 똑같아요. 흑암입니다. 거기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이 흑암이라는 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빛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빨주노초 파나모의 빛도, 무지개의 빛깔도 이 흑암이라는 베이스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흑암은 진리를 알게 해주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호세크를 하나님의 뜻으로 볼 줄 모르면 장님인 거예요. 눈을 떴어도 아무것도 못 보는 장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대로 보느냐? 너희 눈을 뜨고 본다고 말한다면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면 죄가 그저 있는 거예요. 네. 장님인 거예요. 장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보는 것은 영적인 것을 봐야 되죠. 진리를 봐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암흑이 빛이 되는 거죠. 이 호세크가 없으면 빛을 말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횃불을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서부터 극한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횃불이 지금 언약의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으로 아무리 해야 이 언약식을 완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언약, 베리트를 세웠다, 카라트, 자르다, 베어내다, 언약을 맺다, 그런 뜻이죠. 베리트, 카라트,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바타르가 베리트가 되어야 돼요. 누가 자르느냐, 누가 나누느냐, 내가 자르느냐, 하나님이 자르느냐. 인간 편에서 바타르가 되느냐, 하나님 편에서 바타르가 되어서 베리트가 되느냐.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탄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기 지나갔다는 표현이 바로 아바르예요. 아바르, 건너가다, 이불이 건너가다, 그런 똑같아요. 히브리, 이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바로 언약식인 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바타르, 내가 가지고 잘랐던 바타르가 없어지고 베리트가 돼야 돼요. 내가 자르는 바타르가 베리트 언약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베리트 카라트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이 언약을 내가 만약에 어기지? 그럼 내가 죽을 거야. 나는 죽는 거나 똑같아. 그만큼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이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내가 맺지 못하고 어긴다면 너와 나 사이에 햇불이 왔다 갔다 하는 언약을 어긴다면 나는 죽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 심히 두려워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 위험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실존이 되어져서 존재가 되어져서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야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식경을 받을 때 20장 18절 뭇 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랬어요. 왜 떨며 멀리 섰을까? 여기서 뭇 백성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봤다 그랬는데 우레는 뭐고 번개는 뭐고 나팔 소리는 뭐고 산의 연기가 뭘까? 우레는 콜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레 소리가 막 뭐 천둥 소리, 우레 소리 그런 소리죠. 무섭죠. 큰 소리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
소리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장자의 소리, 큰 소리, 이걸 통해서 작은 것을 진리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 지구도 돌아가죠. 소리가 나죠. 동식물도 소리가 나죠. 나무도 소리가 나죠. 광물도 소리가, 다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진동과 파장이 있는 거죠. 우리 소리에 귀에 안 들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알파, 베타파, 감마파, 델타파 이런 파장이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소리 속에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열리면 들려지게 되는 거죠. 들을 귀가 달려지면. 우리는 큰 소리를 말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얘기해요. 우리의 천둥 소리, 이런 소리들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가 뭘까요? 내가 바로 사랑이야. 아브라함에게 횃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베리트 계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내가 바로 이런 사랑을 너에게 주는 거야.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맺으면 내가 바로 죽게 되는 거야. 이런 심정,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면 그 사랑이 보일 거예요. 그 사랑이 보인다면 이 땅의 모든 소리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 산에 가서 등산을 할 때, 뭐 하이킹을 할 때, 길을 걸을 때, 이럴 때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새소리 통해서, 물소리 통해서, 바람소리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모든 소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가 되어지면 된단 말이죠. 번개, 우리가 살펴봤던 라피드예요. 이 번개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햇불과 똑같은 단어인 라피드로 되어 있어요. 타는 햇불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진리의 빛을 말하는 거죠. 번개, 타는 햇불은 진리를 말하는,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속의 진리를, 속의 소리, 속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의 연기는요. 산의 연기, 또 나팔 소리가 먼저 있네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뭔가 이건 복음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쇼파르, 색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새겨주시는 말씀이에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나팔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팔 소리,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또 산의 연기는요. 보이는 산은 율법을 말하죠.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보여지는 산은 율법을 말해요. 연기를 봤다. 연기는 뭔가가 타서 나오는 거잖아요. 타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게 연기잖아요. 겉의 것이 태워지면 속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산의 연기, 겉의 것이 태워진다, 속의 것이 보여진다. 이 진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들이 이걸 다 본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이죠. 이 이스라엘 뭇 백성들이 이제 진리를 점점 깨달아서 멀리 서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멀리 서 있고 영은 지금 육과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영이 아직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떨며 멀리 섰다. 왜 떨었을까요? 왜 멀리 섰을까요? 율법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도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라. 이 준비하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점점 가게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점점 멀어지고 영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서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세워지는 거죠. 멀리 서서 영의 생각이 서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횃불이라는 단어,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라피드, 횃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사사기로 먼저 또 가봅니다. 사사기 7장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드온의 300명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이미 300명인데 각 손에 나팔이 있고 300명은 어떻게 선출했는지 아시죠? 물을 아랫물 손으로 움켜줘서 위로 올리는 순간 진리물이 되었죠. 그 사람들 세어보니까 300명이었어요. 세대로 나눴어요. 또 왜 세대로 나눴는지도 아시겠죠? 3.
세대로 나누어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장요 이생의 자랑 삼위끼리 진리가 드러나는 거니까요.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나팔은 복음의 나팔입니다. 빈 항아리는 뭡니까? 육체를 상징합니다. 항아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육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죠. 횃불이 있는 거죠. 탄원 횃불이 있는 거죠. 이걸 감추게 했어요. 그럼 항아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져야 되는 거죠. 육체는 깨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 7장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를 부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복음의 나팔을 불 때 항아리는 부서지게 돼 있어요. 좌수의 햇발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여.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 모든 육체가 파괴되어야 된다.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없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항아리 나왔고 횃불 나팔 나왔고요.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분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분의 전쟁은 뭐죠? 우리에게 뭔가 먹을 것을 먹이시는 거예요. 진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전쟁이. 이사야 50장 11절에 가보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 얻을 것이 이것이라.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에스겔 1장 13절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다 같은 얘기들이잖아요. 에스겔 1장 13절부터 우리 살펴봤지만 지난 시간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랬죠. 바퀴, 수레바퀴는 뭐죠? 길갈에서 왔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네 생물이 등장했었고 네 생물은 전부 물이라고 그랬죠. 숯불과 그 생물의 모양이 뭐죠? 숯불과 횃불 모양 같았다. 그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오르락 내리락. 예,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것이죠.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예, 진리가 오르락 내리락. 예, 깨닫는 거죠. 과정이죠. 그 불은 광채가 있다 그러죠. 빛이죠. 또 번개가 있다 그러죠. 번개, 아까 살펴본 번개. 예, 라피도. 이것도 역시 불을 얘기합니다. 횃불. 다니엘 10장 6절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여기도 번갯빛 그 눈은 또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여기 빛, 놋 전부 그 말씀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전부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진리, 빛, 횃불. 네. 나홈서 2장 4절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절이 빨리 가니 그 모양이 여기도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번개 나오고 횃불이 나옵니다. 전부 진리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임재와 상징.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도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화로가 나왔죠. 화로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고 불이 있는 거죠.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선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횃불이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 횃불같이 타는 진리가 떨어지는 거죠. 3분의 1이 없어지죠. 세 가지 정욕 가운데 한 가지가 해결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여기 보면 이제 성막 안에 이제 황금 촛대, 순금 등대가 나오죠. 순금 촛대의 빛이 있어요. 7개의 등잔을 가진 이 7등잔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밤에 불을 등겨주는 등불.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시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 왜 하필 7을 만들라고 할까요?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꼭 7을 만들라고 그래요. 성경은. 실은 완전한 숫자죠. 3과 4가 더해지는 것이고 7날의 과정을 말해주는 거니까 이거 완전한 7, 7입니다.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등잔을 두는 이유는 비추게 하기 위해서. 등경을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소 안에 등대가 있는데 이것은 순금촛대예요. 7개의 등잔이 있어요. 이 등대를 메노라라고 하죠. 이 진 모세의 오경에는 식양대로 지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시면 40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뒤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치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만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양대로 보여주었다. 예, 보여주는 대로만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보여주는 대로만,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쭉 이 정금 등대, 순금 등대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금, 꼭 정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금으로. 완전한 100%의 금이죠. 황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순금, 정금, 황금. 막 수천 도의 열을 가해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 정금입니다. 순금입니다. 이 순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려고 그러죠. 등잔을 놓아서 기름이 유입되어서 불을 피울 수 있는 등대를 어떻게 해요? 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쳐서 만들다라는 말은 미크샤, 망치질로 또는 두들겨진 그런 의미예요. 이 쳐서 만들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쳐서 맞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란을 쓰시고 그런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렇게 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침을 당하면 그게 죽음이죠. 그렇게 침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맞고 채찍에 맞아야만 속에 있는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죽고 영인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순금 등대처럼 이렇게 망치질로 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 있는 겁니다. 순금 정대가, 등대가 그 밑판, 잔, 꽃받침, 꽃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저는 여기서 놀란 게 이 연하게 하라는 단어였어요. 그냥 연하게 한 단어 그냥 연결되어 있는 단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원문으로 봤는데 이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된다. 순금 등대를 맞춰서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존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판, 줄기, 여기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야만 이제 스가랴 4장에 가면 이게 저 관이 7개 등대하고 7관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스가랴 4장에서는 이제 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 기름이 유입돼요. 그렇게 되면 기름이 유입되어지면 그 기름이 유입된 것이 타서 불이 되는 거죠. 비춰주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연하게 하고 하야가 되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을 동시에 다 빛이 일곱 등대가 전부 동시에 빛을 쫙 비치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연하게 하고가 하야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온 것은 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분하다, 구분하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연하게 하고는 모든 걸 다 포함하게 하는 것이고 존재가 되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설명들에는 구분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구분되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이게 7 순금 촛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한 가지에 살구꽃 3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순금 촛대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에는 살구꽃 줄기, 여기 줄기에는 4개라고 되어 있죠. 이 줄기에는 하나, 둘, 셋, 4개의 살구꽃이, 그 다음에 이 가지에는 살구꽃이 몇 개 있나 보십시오. 하나, 둘, 3개씩 돼 있어요.
가지는 세 개씩 돼 있고 그 두 가지 밑에 또 하나씩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요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일곱 순금 촛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환상에서는 이것이 일곱 관이 연결되어서 기름이 유입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여기에 전부 불이 켜지는 거죠. 동시에 한꺼번에 켜지는 거죠. 그러면 하야 존재가 되는 거죠. 등이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다. 기름이 유입되는 것은 성령이 유입되는 것을 말하고 등대, 떡상, 분향단 이미 성수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등대는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떡상은 나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내 이름으로. 이게 전부 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어라 그러죠. 한 달란트는 뭐 보니까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데 20kg에서 40kg까지 어떤 사람은 28kg, 어떤 사람은 34kg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격으로 따지면 뭐 9억 원이다, 요즘 말하면 2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한 달란트면은 약 30kg로 볼 것 같으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죠? 믿음입니다. 금. 그리스도라는 이름, 믿음으로 세워지는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전부 정금으로 되잖아요. 정금. 그리고 정금으로 쳐서 만들라. 녹이는 것이 아니라 쳐서 만들라라고 돼 있어요. 그 여기는 전부 살구꽃으로 돼 있는 거죠. 살구꽃. 그것도 왜 살구꽃으로 돼 있나? 그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이제 이거 그 순금 촛대 만드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4절부터 보시면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잣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제 설명을 쭉 해놨어요.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셨듯이 줄기에 넷, 등대에서 나온 6가지, 6가지를 왜 꽃받침이 있게 하고 2가지 아래 한 꽃 받침이 있어서 줄기 연하게 하고 다 구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 연하게 하고 전부를 정금으로 처음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뭐로 되어 있다고?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살구나무. 왜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가? 살구나무는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상징, 부활을 상징하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에 가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신문을 내고 이게 전부 복음이잖아요. 이미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껍질을 벗기라 해서 버드나무는 뭡니까? 여기 3가지 나무가 나와요. 이게 뭐 성막강이라는 유명한 분들도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설명하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신풍나무를 했다고 신풍이라서 뭐 성령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물론 뭐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원어를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르몬, 버드나무, 밝아벗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봐야 돼요. 그것이 벗겨지는 과정. 그래야 푸른 가지는 하면 신선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야 신문을 내게 되거든요. 푸른 가지를 취하면 푸른 가지인 그리스도를 취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신문을 내게 되는 거죠. 시다라는 것은 라반이잖아요. 완전히 하얗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밝아벗다.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는 거고 또 살구나무는 루츠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상태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봄에 가장 일찍 피는 꽃이 살구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찍 피는 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보겠지만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음이 돋아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희망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풍나무는 하얗게 죄가 없는 상태. 신풍나무. 껍질이 벗겨져야 진짜 생명이 된다. 가짜가 없어지고 진짜가 된다. 그런 의미로서의 신풍나무예요. 그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전부 벗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예.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이게 푸른 가지를 취해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껍질이 벗길 수 있어요. 껍질이 벗겼다는 얘기는 율법이 벗겨졌다. 그다음에 육신의 생각이 전부 죽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가짜구나라고 벗겨지는 겁니다. 신문을 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해요. 예. 계시록에 나오는 신옷 입은 무리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실한 양과 약한 양이 나오잖아요. 새끼를 베어야 되니까 야곱이 것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보셔야 돼요. 실한 양은 좋은 양이니까 야곱이 취했다. 아니에요. 예. 약한 양이니까 이것은 라반 것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보셔야 돼요. 실한 양은 뭐예요? 원어로 보면 장자예요. 율법. 예.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풍년의 개념이죠. 7년 풍년은 뭐예요? 풍년은 율법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부자, 풍년. 이것은 율법이 풍성하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흉년이 와야 돼요. 율법이 풍년이었던 것이 율법이 흉년이 와야만 돼요. 율법이 전부 없어져야 돼요. 허랑방탕해야 돼요. 허비가 돼야 돼요. 소비가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걸 실한 양이에요. 예. 약한 양이 오면, 약한 양이라는 것은 덥다라는 뜻이거든요. 옷 입히다, 덥다. 십자가를 통과한 양들이 약한 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끼를 베는 양은 뭐예요? 실한 양이 그러니까 장자, 율법에 매여 있는 양들이 야곱에게 와야 야곱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예. 야곱은 이미 거듭난 자고 완성으로 가는 자잖아요. 그냥 그래서 새끼를 베야 되잖아요. 그 새끼를 베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를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양, 약한 양, 이건 전부 라반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시켜서 라반에게 주어버리는 거죠. 진리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해석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다음에 민수기 17장 8절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을 레위 집을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여기 보세요. 움이 돋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어 뭐가?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는, 살구라는 원래의 뜻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못 보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상태에 있던 그 나무가 열매 맺었으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보게 됐기 때문에 음이 돋은 거예요. 순이 난 거예요. 꽃이 핀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음이 돋았다, 싹이 났다. 진리의 싹이 난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 죽었기 때문에 싹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순이 돋았습니다. 꽃이 만개했다는 뜻이에요. 꽃이 피었다는 뜻이에요. 꽃이 피어, 치츠. 꽃이 피어서 반짝반짝 빛나라는 뜻이에요. 예.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죠. 날개를 다룬 거죠. 살구의 열매가 열렸더라. 샤케드. 가장 일찍이 꽃피는 열매가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서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볼 수 있도록 열매가 맺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살구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이제 4장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이 등잔에 이제 부른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면서 아침에 가서 심지 정리하고 불을 끄고 저녁에 다시 불을 피워서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를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빛이 되신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을 비유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에게는 환상 속에서 이 5번째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스가랴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점점점 깨워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는 겁니다. 말씀의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는 사람이 깨어인 같더라.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 삶이 자고 있어요.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자고 있다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마치 나는 깨어있다. 나는 다 부활했어. 나는 천국에 갔어. 예수 믿고 천국 갔어.
이미 나는 다 되었어라는 마치 그런 자세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들 너무 많이 볼 수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실수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내 의로운 해가 얼마나 잘못된 해였는지, 이 의로운 해가 깨져야 돼요. 의로운 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가 질 때 해가 져서 그리고 언약식을 행하시는 거죠. 내 의로운 해가 반드시 져야만 하나님은 나에게 베리트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내 것이 삭제되어야만, 하나님에 관한 내 지식이 삭제되어야만, 하나님에 관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어져야만, 이건 목회자들이 가장 큰 겁니다. 신학자들, 목회자들,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암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부가 깨어져야 되고, 지식이 깨어져야 되고, 어둠이 되어야 되고, 흑암이 되어야 되고, 흑암 속에 계신 분을 만나야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연결된 관을 스가랴 4장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로 계속 가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 뒤에 7 등잔이 있으며, 이것은 이제 아까 여러분 보셨던 7 순금 등대, 순금 촛대, 이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 7 관이 있고, 여기 이제 관을 얘기해요.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별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이제 2 감람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또 계속 설명하기로 하고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되 내 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2 감람나무를 얘기하게 되는 것. 처음에는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얘기하죠.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모세와 엘리야로 나아가고, 모세 엘리야가 2 증인이 되어져서 주님이 황금 족대로 나타나시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7 관이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7 관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령이, 기름이 흐르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사람으로 안 된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스가랴 4장 11절, 그 다음에 2 감람나무에 대해서 물어봐요.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된 비유들,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 비유와 상징들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거 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알려달라고 계속 두들겨야 돼요.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여기 보시면 금기름을 흘려내는 2 금관 옆에, 관이 7, 촛대가 아까 7개가 있었죠. 6가지가 있었고 가운데까지 7관이 7 등단이죠. 거기 불이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2 금관 옆에 감람나무, 금기름을 흘려내는 2 금관 옆에, 그러니까 이 관은 전부 연결되어 있고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기름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대답해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이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그러는 거죠.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 이게 황금 촛대인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죠. 여호수아 수룹바벨이. 자, 여호수아 수룹바벨이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이제 계시록 11장에는 2 증인은 나오죠. 여호수아 수룹바벨을
사도 요한은 두 증인을 설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 3년 반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두 증인이라고 나왔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라는 얘기고, 두 증인이 여호수아 수룹바벨에서 이제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이란 말이죠.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인지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형되는 이 변형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말씀산입니다. 저 옆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저 옆에서 변형되셨는데 얼굴이 뭐같이? 해같이, 옷이 뭐같이? 빛같이 휘어졌다, 하얗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의 흰옷, 그리스도 옷을 입는 흰옷이에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진리죠. 진리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한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저에게 누가 보였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수룹바벨. 여호수아 수룹바벨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로 여기 등장하는 거죠.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또 계속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초막셋을 그랬어요. 초막은 스케네죠. 스케네, 초막, 장막, 셋을 짓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하나는 누구요? 주. 하나는 뭐요? 모세. 하나는 또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파가 갈리는 거죠. 자기에 맞는 자를 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교회, 내 기회에 듣기 좋은 교회, 목사님 찾아가고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교훈적이어야 돼. 웅변적이어야 돼. 막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 이런 분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는 정숙해야 돼. 조용해야 돼. 라고 조용조용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조용조용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가 듣기에 좋은 목회자, 설교자를 찾아다녀요. 초막셋을 짓는 거죠. 이 모습이.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빛난 구름이 덮었어요.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라고 되어 있죠. 주님 자신이 온전한 장막이시잖아요. 너희들이 짓는 장막, 너희들이 좋아서 짓겠다고 하는 건 장막 소용없고,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내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내 의로 지은 곳에는 사람의 의, 사람의 교훈, 사람의 것으로 지어진 장막에는 온전하지가 않아. 하나님 거기는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 자신이 내가 온전한 장막이기 때문에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저희를 덮으며 온전한 장막이 되신다. 그러면서 말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소리가 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암흑 속에서, 온 세상 우주 만물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났던 모든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병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말씀했던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네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네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든.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의로 내 마음에 맞는 내 손으로 지으던 그 성전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진리로 지어주신
영적인 심령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 진리의 말씀을 들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지어야지. 내가 내 의로 지어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듣고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고 깨달아서 엎드려야 되죠. 그러면 심히 두려움이 와요. 처음에는. 예, 충돌이 왔다가 연합이 되고 평강이 되는 과정이죠. 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광대한 위엄 속에 말씀 속에 엎드리는 거 샤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 두려움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분과 하나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야 그분과 가까이 가니까요. 멀리 있던 자가 가까이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직접 오셔서 손을 대셔요. 이렇게 되게 되죠.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손을 대시며 앞토마이 이것은 악교로 딱 달라붙이는 것처럼 예,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붙들고 자기 몸에다 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나 똑같아요. 예, 그분의 손을 내 몸에 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발동되고 진리가 깨어나면 그분의 손을 내가 붙잡아서 내 몸에 대는 것과 똑같아요. 저에게 손을 대시며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 대는 거죠. 그래서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프토마이 손을 대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수는 뭐예요? 손을 대신다는 의미, 안수라는 의미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비진리를 밀어내는 것을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진리가 밀려나가잖아요. 그것을 손을 대신다. 안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수하신다는 의미는 비진리를 몰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분의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네가 나고 내가 너니까 하나가 되니까 이제 그 연합의 원리를 깨달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비로소. 그 이전까지는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야, 하나님 말씀이 광대하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엄청난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도 역시 우리도 되어야 될 과정입니다. 제자들이 눈이 열렸어요. 영적 눈이 띄어졌어요. 눈을 들고 보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분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이 예수가 바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건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변형됐다는 얘기는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하얗게 되는 거죠. 하얗게. 해같이 아주 밝은 해. 볼 수 없는 해. 그러니까 두 중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두 증인이 증거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변형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굴 증거해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성막,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또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이 둘이 증거해 준 진리의 빛, 이 진리의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들이 증거해 줌으로 빛이 드러나는 거죠.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증인의 빛으로 증거해 주고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빛으로 증거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비유, 상징, 스토리로 전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다. 그 숨은 뜻을 발견해야 된다. 눈을 들어보게 되면 비늘이 벗겨지고 내 안에 영적 눈이 떠지고 보면 이제 진리가 보이죠? 진리의 세계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보이고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숲에 가도 나무를 통해서도 돌을 통해서도 바람소리,
천둥, 번개, 비와 눈, 이 모든 사물을 통해서도 거기서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어져요. 내가 그런 진리가 되어지면 진리와 진리의 대화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내 인생의 모든 만난 일들, 사람들, 사건, 사고, 날 다루시는 하나님의 석수였습니다. 세상 일들이 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달으라고 주셨던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서신서를 기억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기 자신이 직접 봤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어라는 거죠. 나는 친히 봤어. 이야기를 쫓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위엄을 친히 본 자야. 이렇게 증거하는데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친히 봤다는데요. 베드로는 친히 본 자예요. 영으로 본 거예요. 육의 눈으로 봤는데 그 영으로 본 거랑 똑같죠. 엄청난 이야기죠 지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베드로서 1장 17절 그가 들었던 음성 소리가 뭐였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언제 받으십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셨구나. 암흑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내가 그 존재가 되었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암흑을 깨달았어요. 그럼 빛이 되는 순간이죠. 나도 빛이 되었어요. 나도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서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린 게 이런 게 영광이에요. 이때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실, 진리 자체를 깨달은 사실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오늘날 찬양은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소리 외치고 길길이 뛰면서 눈물콧물 흘리면서 막 강격스럽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에서 하는 찬양이죠. 그런 과정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뭐라고요? 암흑 가운데 계신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존귀했던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그런 자였구나. 빛을 찾은 거예요. 빛을 발견한 거예요. 이 자체가 찬양이라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찬양, 이게 엄청난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찬양이에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찬양을 해도 찬양을 해야 온전한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해야 돼요. 지금 하는 찬양들은 율법 안에서 하는 찬양들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진리를 깨닫고 정말 진리 가운데에서 암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 자들이 이 말씀을 새 방언으로 풀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푸른 자들, 성경 66권 말씀을 문자와 스토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암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하나님 말씀 등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둠 암흑 가운데 비치는 등불이 있다. 그분이 바로 샛별이고 그리스도시다. 너희 마음에 그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다. 샛별이 떠올랐다는 얘기도 뭐죠? 날이 밝았다는 뜻이죠. 너희 마음에도 이 샛별이 떠야 된다. 너희 마음에도 암흑이 지나가고 암흑 가운데 빛을 발견해야 된다. 빛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 등불이 필요하고 낮에 빛 속으로 들어가 버린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보여주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말씀,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언이 성취되면 어둠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면 그리스도만 남아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구,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등불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죠. 계시록
21장 22절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는 거죠. 예, 어린 양이신 그분이 직접 성전이 되셔요. 근데 성전이 보이질 않아요. 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보세요. 계시록 21장 13절에서 해와 달의 비침이 이제는 쓸데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어린 양이 직접 등불이 되시는 거죠. 빛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비춰졌던 등불 필요 없다. 등대 필요 없는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죠.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신다. 네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 전에는 등불이 필요하죠.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는 구약에서 계속 보여줘야 돼요. 예언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해석되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등불과 같은 말씀이니까요. 이것이 해석되어지면 빛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빛이 직접 비추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래서 햇빛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등불이에요. 빛이에요. 내 발을 비추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아무 없을 때 비치는 등불. 내 길의 빛, 내 인생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내 길의 빛이 되고 결국은 그 길의 빛이 내가 되는 것이죠. 그 등이 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푸니마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빛이 됐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하얗게 됐다. 라반이 되었다. 버드나무, 사구나무, 신풍나무가 껍질이 벗겨져서 신가지를 냈다. 껍질이 벗겨져서 신가지를 낸 거예요. 하얗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뭐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예, 처음에는 우리 다 이래요.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어둠을 비치고 있는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둠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암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진리를 깨달아야 이 어둠을 깨달아 빛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밑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라.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해서 증거로 온 자예요. 그럼 앞길을 보여주는 것뿐이죠.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왔어요. 침례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침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그는 빛을 증거하게 온 자라. 증거하러 온 자라. 길을 예배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율법과 같고 육체와 같은 거죠. 길을 예배하는 자니까. 등불과 같은 자죠. 등대와 같은 자죠. 참 빛이 오면 불이 한꺼번에 일시 비춰져 버리면 그는 없어지는 존재죠. 꺼져가는 존재죠.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누구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분이 참빛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 때까지예요? 요한이 때까지라고 하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 거예요. 참빛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켜서 비추는 등불만 보고 난리법석 떨었던 거죠. 참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어둠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빛을. 그래서 영생이 뭐냐면 항상 켰었지만 사람도 참빛을 깨닫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요한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자들 보내가지고 우리가 더 기다릴까요? 메시아를? 더 기다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확신이 없는 거죠. 침례 요한은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예수님의 탄생하던 그 시절을 보십시오. 암흑시대잖아요. 예. 중간시대 400년 암흑기 중간시대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 탄생 시점이 오잖아요. BC 4년에. 그때까지는 암흑시대거든요.
우리 안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거룩한 예수가 탄생되기 전까지는 암흑시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교회에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건축 헌금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빛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둠을 깨닫지 못했어요. 암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빛을 발견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은 똑같은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끼리 주고받는 사람의 교훈이 난무하는 시대가 암흑 시대였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암흑 가운데 계신 빛이신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예수만 증거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천당하고 증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암흑 가운데 있었구나.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내가 어두운 데서 내가 칠흑같던 밤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후로는 다시 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항상 계셨어요. 그분은. 깨닫게 되어지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생은 뭐라고 그래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예, 영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 참빛이 오면 잠시 비춘 등불은 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침례 요한은 죽잖아요. 율법의 죽음을 얘기해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가 죽어야, 육체의 예수가 죽어야 영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